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정말 주님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일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deceive, 속이는 자, 그리고 속이는 메시지가 횡행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일까요? 교회 밖에서일까요? 교회에서일까요? 속인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속이는 개념도 없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시죠? 누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미혹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메신저, 속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 그 속이는 내용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인다라는 것, 미혹한다라는 거에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자 이게 요즘 지우개 너무 좋죠. 붙어요. 자석 같은지 이게 만약에 속이는 게 여러분 이 하얀 백보드에 화이트보드에 이 검은색 같은 거 딱 이 회색 진한 회색인지 뭐 검은색인지 아무튼 딱 붙으면 이건 차이가 너무 분명하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 쉽게 이거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이거 너무 쉽게 디스팅귀시 되거든요. 구별돼요. 속인다라 미혹시킨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런 거 안 붙여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하얀색이면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과 가장 비슷한 색을 쓱 붙여놓은 다음에 구렁이 담 넘듯이 진짜 저는 구렁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뱀은 몇 마리 봐본 적은 있지만 구렁이는 못하고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 찾을 필요는 없어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3절 4절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부분이에요. 때가 이르느니 때는 여기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 참 교훈, 더 트루스, 진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 참 이게 성경이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대요. 티처, 선생님들을 둔대요. 뭐가 어때서? 자기 귀가 가려워서 이 귀를, 누구의 귀를? 자기의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간지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그러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더 트루스, 참된 것, 진짜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 허탄한,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 신화, 만들어짐, 공교한, 사람들의 이 커닝, 교활한, 이런 가짜 진리, 진리가 아닌 페이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걸 비유로 한다면은 흰색인데 흰색과 가장 비슷한 쾌한 회색 같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 같은 그 미혹 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괜히 또 이게 영상 듣는 분들 중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이분은 그냥 젊은 사람들, 좀 지식인들, 좀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아주 좋아하고 존경까지 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 최근에 코로나와 관계된 한국교회의 문 닫혀 있는 지금 교회 예배당들이 문이 닫혀 있고 막 비대면 예배라고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칼럼식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린 글이 있어요. 막 진짜 뭐 댓글 보면은 수백 명 사람들이 목사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로 그런 댓글이에요. 저는 뭐 그분에게 제 인격이나 제 신앙이나 제 지식이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렇게만 말씀하시면 위험한데 저렇게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 특별히 좀 생각 좀 있다, 고민 좀 한다, 지식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정말 더 트루스, 정말 진리일까? 상황도 시대도 뭐 권력이 됐든 뭐든 어떤 거에 연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척도가 기준이 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 영향도 저쪽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진짜 말씀 그 자체로서 저렇게 하면 위험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름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칭하는 그 지도자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은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열심히 찍어봤자 올려봤자 많아봤자 100명 넘게 보고 10명, 15명, 20명, 30명 봐요. 내가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못 나오는 우리 흩어져 있는 이 바스토 식구들 때문에 제가 찍고 있지만은 정말 그런 분들은 막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막 댓글까지 달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메신저이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겠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도함 받을 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몇 번째죠. 몇 번째 계속 동일한 주제를 물론 조금씩 더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누고 있어요. 참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조금 더 이제 넓게 확장하면은 엊그저께 수요일날도 말했지만은 우리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저것 정말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네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요? 영과 진리의 신앙생활일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 또 수요일날도 잠깐 나눴지만 창세기에서 만나게 됐던 가인 그리고 아벨의 얘기도 우리가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인됐는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는지, 또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잠시 살펴봤던 성경 구절이 유다서예요. 자, 이제 오늘은 좀 독특하게 유다서는 딱 한 장짜리예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챕터 한 장에 불과한 이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참 심오해요. 아주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역사의 처음이었던 태초의 사람들이었던 에녹, 가인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끄집어와 이 한 장짜리 원챕터인데 이 한 장에다가 태초의 사람들까지 끄집어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부분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유다서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여느 교회에서는 아마 설교 듣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한 장짜리고 목사님들도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저는 이게 꽂혀갖고 지금 이 예배라는 주제, 참된 예배 혹은 참된 신앙과 꽂히면서 오늘은 유다서 짧아요. 1장이에요. 전체를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말 섞지 않고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반대로 참된 예배가 아닌 오늘 여기 이제 유다서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몇 절이죠? 유다서를 가보세요. 여러분 펴보세요. 신약성경 397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1절을 먼저 보면 이게 1절부터 다 읽을 건데 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은 눈으로 먼저 찾으세요. 제가 여기 일부러 여러분 때문에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고 있는 가인의 길. 자,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길.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후 문맥을 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게 진짜 정직한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배우는 태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이제 저와 같이 읽게 되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여러 군데 이 가인의 길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대명사를 쓰면서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 가짜, 위선적인 예배가 있는데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한마디로 가인의 길이라고 마크를 했어요. 그 가인의 길을 동일한 유다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의 길, 이 사람들의 길이 뭔지를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읽으면서 한번 하나씩 찾아가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덧붙이지 않을 거예요. 이 만들어진 리스트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 가짜 신앙, 거짓 종교,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진짜 신앙인 관계가 아닌 릴리저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람 중심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그것을,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한 장의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각자가 다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죠. 우리 큰 글자 성경이 이제 지금 태평양 바다에서 오고 있어요. 10권이. 주변 분들한테 말하세요. 야, 아마 추수감사절 때 성경도 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교회 예배 잘 나가자. 성경 그때 아마 그때는 올 것 같아요. 오면 아무튼 우리 다시 이게 분배해 드릴 거예요. 자, 말씀 잘 우리 애들도 귀엽죠, 간섭이. 아무튼 지금 너무 진지한 시간이라 갑자기 자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가급적이면 오늘 주제랑 벗어나는 건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주제랑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저자가 유다예요. 이 유다는 다른 유다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유다일 거예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여기 언급되는. 자, 중요하지,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적인 서신서의 첫 번째 인사예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일반적인 인사하는 것 같은 인사예요. 자, 이제 3절부터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스트리뷰션, 쉐어, 나눠주셨다라는 걸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일반으로 받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하여,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단번에 주신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ce for all. 맞아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구원이란 건 once for all, 한 방인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한 방. 따라해보세요. 한 방. 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한 번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은 완벽하게 한 방에 그냥 끝낸 거예요. 이 한 방이란 거는 구약의 개념, 매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갖고 매번마다 짐승을 잡았어야 됐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한 방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스포올의 개념인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도,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길을 그냥 우리가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피 튀기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 유다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혹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길래 사도가 유다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 이제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온 거예요. 4절부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 소위 말하는 가인의 길, 이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배의 실패자들, 가짜 믿음 생활했던 거짓 종교활동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언급되는 거예요. 4절부터 우리가 눈 크게 뜨고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4절부터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들은 옛적부터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지금 이미 심판, 판결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꾸고 은혜를 뭐로 바꾼 사람들? 방탕한 것 우리말 지금 성경은 방탕, 다른 말로 하면 세욕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킹제임스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방탕, 세욕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계속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으니까 지금 애굽 출애굽의 사건, 구원 사건까지 경험 다시 이 유다가 끄집어내면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믿었죠. 그래서 광야 40년 뺑뺑이로 돌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6절 6절 맞죠? 6절 시작. 또 자기 징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가. 자, 여기는 6절, 5절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켰고 6절은 성경에서 참 희미한,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부분이지만 예민한 부분이지만 기록은 오히려 적게 되어 있는 이 악의 근원, 마귀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구약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2장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 사탄 얘기를 지금 잠깐 끄집어낸 거예요. 그 사탄들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존재들, 이 악의 존재들은 산 존재였는가?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지금 여기 그들 나왔죠? 이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음란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한 불의 영광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자기 꿈, 몽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예배 실패,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시작.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 아주 구체적으로 세 군데 다시 여기서 다시 또 했죠.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 자. 뭐를 비방하는 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의 자체이신 본질이신 영광을 거절하고 있는, 영광을 업신여기는,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캐릭터, 마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걸 지금 9절에서 언급을 다시 한 것이고, 그러면서 10절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뒤에 나오지만은 뭐예요? 자기의 본성, 육체적인 본능.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젠가 그제 뉴스? 우리 애들이 있어서 너무 징그럽다. 그젠가는 영국에서 어떤,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진짜 짐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짐승이랑 그 수간이라고 그러네, 수간. 짐승이랑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는 수간, 짐승과. 그게 영국에서 어떤 놈이 해갖고, 영국 법도 또 웃기죠? 동물 학대죄를. 지금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런데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또 어떤 사람 3명이 그런 걸로 또 법에 걸렸대요. 이게 사람은 아니죠. 그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진짜. 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가장 밑바닥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11절, 오늘 우리가 핵심 구절이죠. 11절 시작. 가있을진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동시에 또 누구의 길? 발람.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휩쓸려서 저주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꾀를 가르쳐줘요. 발락에게. 어떻게 하는 꾀를 가르쳐줘요? 음행. 그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하게 만드는 잔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그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즉 음행의 길인 거예요. 간음의 길로 몰려갔으며,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닮았대요? 고라가 누구예요? 역시 반역한 사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우죠. 누구의 권위에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해서 반역했던, 거역질했던 사람의 대표가 고라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길이 다 지금 누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 이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많이 못하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 성찬 설교 한번 했잖아요. 결국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성찬은 결국은 초대교회에 여기 나와 있는 애찬식이에요. 같이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매주일마다 뭐 하니까? 밥 먹잖아요. 이것저것 품품이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갖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가페 식사란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을 행하고 있는, 마귀의 길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이 거룩한 애찬에서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해꾼이 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것만 챙겨 먹는, 여기가 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목회의 부르심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로 경건함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바람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알. 온갖 이 알맹이 없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얘기했죠. 뭐 물거품 같은 거,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거, 흑암 같은 거, 유리하는 별똥별 같은 이런 거를 지금 비유해갖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14절부터가 굉장히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말씀인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그 에녹이에요.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 집어드시고,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고 있지만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지금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 그 에녹을 대표해주는 말이 뭐였어?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어떤 길? 헛된 길을 걸었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멸망받을 사람 가인의 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님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재림 때에 보니까 누구와 같이 온대요? 아멘.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는데, 그 주님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 지금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리스트에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경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다. 뭐가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크게 보면 이들의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하나님께 거부당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지금 여기서 본다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만하는 자들이요, 정욕대로 행합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정욕,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 입으로 자랑,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될 수 있겠죠. 셀프 에고죠. 자기만을 높이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익, 셀피시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 혀가 뱀의 혀가 두 개 되네요. 아니 두 개가 아니라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며요. 저는 뱀의 혀까지 저는 가출해 본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며요. 뱀의 혀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선인들도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말, 아멘. 정직한 말, 아멘. 순결한 말, 아멘. 하나님의 말,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해야 될 존재들이 아벨과 같은 의인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잠깐만 이 기록된, 제가 한 말 하나도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아봤더니만 결국 예배의 실패자, 믿음 생활의 실패자인 이 가인으로 총칭되는, 가인이 들으면 정말 슬퍼하겠죠. 자기 이름이 지금 이 마지막 때까지 좋은 거에 샘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상징의 샘플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모습들, 판결받기로 심판받기로 예비된 경건하지 못한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뭐였어요? 믿지 않는,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비방하고 짐승처럼 살고 발람의 세욕, 발람의 음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였어요? 고라의 폐역, 거역함, 불순종을 따라가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만하고, 이제부터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아멘. 원망불평 큰 죄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세요. 광야 여정을 보세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는 못하고,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아주 소소한 거나 그냥 원망불평은 그냥 입이 이따만큼 나와갖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는 가끔 그래요. 막 조금만 이래도 그냥 뿔딱지가 나고 원망불평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주여!
감사하고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경험 더 진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성도는 뭐 성경 많이 한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정말 감사의 제사가 이거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꿔주시겠죠.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유다서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더 나와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향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수 있는 시간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드릴 수 있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 먹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복 주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 지식이 높다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거에 부족함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수요일날 아프리카 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나 그거 왜 얘기했는지 나도 하고 나서도 후회되고 그랬지만은 어제도 또 어떤이 아니지.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에요. 저 달라스 포스워스 있는 쪽인데 TD 잭스라고 포터스하우스. 여기 우리 길 가는데도 교회 이름 있더라고요. 포터스하우스 토기장의 집 교회 있던데 그 교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에서 7만 명 모이는 큰 흑인 목사님이거든요. TD 잭스라고 몸도 이래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책도 많이 쓰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5년 전 영상이 잠깐 떴는데 요즘은 제가 찾지 않아도 이렇게 뭐 뭐라고 그래 그거? 알고리즘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연관되는 영상들이 툭툭툭툭 지 마음대로 뜨잖아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영상이 떴는데 어떤 흑인 남자 배우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나와갖고 그 TD 잭스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그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100만 불 헌금하는 얼마? 100만 불을 헌금하는 거를 이렇게 막 헌금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또 한 5분인가 7분짜리 또 비디오 영상이 있어갖고 또 도대체 뭐야 그냥 한번 보긴 봤는데 보면서도 아무튼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그분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뭐 100만 불이든 좋죠. 할 수만 있다면 힘있고 100만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되는 거죠. 12억. 어우. 100만 불이면 우리 바스도에서 좋은 집 하나 살 수 있죠. 대답들 안 하셔. 바스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 하나, 우리가 봤던 제일 그 좋았던 집도 얼마였죠? 50만 불인가 그게? 야, 하나님 저도 100만 불만 주세요. 응? 여러분,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1불짜리, 10불짜리 헌금 하나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의 문제거든요. 그게 뭐 제가 그 예배 현장에는 없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저거에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으로 지금 저 모습들이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엊그저께 그 아프리카 내가 그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걸 이렇게 자극시켜서 결국은 이름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만몬,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이 만몬을 자극시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스토 저도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19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가인의 교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래요? 보니까 다시 또 육에 속한 자들이요. 또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인의 길에 반대가 되는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아주시는 아벨의 신앙, 아벨의 믿음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은 이것대로 본다면은 믿음의 길이요, 성령 안에서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까 믿음이 나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나 쉽게 구별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가인의 믿음, 아벨의 믿음, 너무나 쉽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들이 아벨의 리스트, 거룩함,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얘기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벨의 삶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이게 엔트로포스, 사람이라고 불리는, 앞을 소망하는, 앞을 기대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홍정남 성도님,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영생,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소망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의 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좋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재수없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 왜 또 죽는 얘기가 나와?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겐 no matter,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 너머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의 다시 오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긍휼, 가장 큰 은혜는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제 그것을 완성시키는 이 피날레, 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근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 그대로 불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컨뎀네이션,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손가락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손 내밀어 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하는 내가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참 이게 이 크리티컬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밝힙니다.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서요. 우리는 주먹 불 끄지고 따라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아멘.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주먹까지 치면서 따라했냐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만 특별히 이민교회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20년 전에도 털사에서 간접적으로 이민교회를 보면서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우리 이 동네에 있었던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옛날 과거에 어느 순간에 같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보다 믿음 소위 말하는 믿음이 더 굳세였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제일 제가 편하게 다 편하지만 우리 이봉영 선생님이 자기 이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돼. 오늘까지만 되고 다음부터 안 될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어. 아유 저 이보경 저게 왜 신앙인이냐, 저거 몸만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하러 오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어제 일이야.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이보경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죠? 지금 아멘.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제는 신앙이 믿음이 만땅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조금 어떠한 연유가 됐든 이유가 됐든 지금 좀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고 서로가 만약에 삿대질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건 정말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의외로 한국도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들 이런 우리들끼리의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의 정죄와 판단과 비방과 분탕질 끼리끼리 아주 만연하단 말이에요. 우리 바스토에서는 이 일은 없을지어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은혜를 사회가 지금 오늘 난 요즘 최근에 Listen to me. 난 I am 은혜 만땅.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만땅. 자, 여러분이 우리 홍정남언니가 손 들으셨어요. 은혜 만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은혜가 빵꾸나 있는 분들에게 그 만땅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걸고벗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내 자랑할 때 이러고 다닐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305장 찬송가 옛날 405장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 은혜 앞에서는 나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형제 자매 옆 사람들 중에 쓰러진 자, 지친 자, 힘겨운 자 있으면 나는 내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아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어깨 동무하고 끄집어주고 일으켜 세우고 치열업 격려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하나 좀만 더 우리 인내하면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궁유로 위로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정말 이 예언서 같은 유다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분 오실 때까지 좀만 더 기다리자. 좀만 더 인내하자. 응? 아멘. 그 믿음의 정말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안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금유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 혹은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라? 어깨 동무하라는 거예요. 끄집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에 지금 끄집어낼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끄집어낼 때 막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끄집어낼 게 더 깊은 안쪽으로 모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가 요즘 그걸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수요금요일 때 모이고 있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요즘 해피해요. 한 가지만 빼놓고는. 한 가지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빼놓고 내가 요즘 아주 I'm so happy. 아주 정말 감사해요. 맨날 여러분 전화 오셔갖고 저 뭐 아침 먹었냐고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지, 닭도 갖다 주시는 분도 있지, 뭐 갖다 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들이 느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기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없어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서 우리 반석의 기쁨이도 정말 신앙 잘 배우게 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딱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아직 이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얼굴 눈 바라보면서 인사해 봅니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멘. 자, 24, 25절 마지막 인사, 우리도 마지막 인사로 끝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자, 보세요. 마지막은 누구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그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 바스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을지어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 좀 더 넓게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의 예배는, 나의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로서의 진짜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된, 사람이 중심된 이 가인의 길과 같은, 이 사람들의 길과 같은 이 수많은 믿음도 없고 경건하지 이런 모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는 겉에 포장지만 기독교라는 혹은 예수라는 포장지만 씌운 가짜인지 오늘 우리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